여러분은 살면서 성자 혹은 성인,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하죠. 세인트, 성자, 성인이란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가리켜 성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베스트 프렌드인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자주 만나고 여행도 가끔 함께 합니다. 제가 여행이나 활동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터라 아내에게 이런 친구가 있어서 제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친구는 아직 미혼인데 엄청 깔끔하고 부지런하며 손이 빠릅니다. 반면 제 아내는 모든 일에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친구가 함께 여행을 하면 늘 기다리는 사람은 친구입니다. 하루는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 너처럼 느린 사람은 처음 봤다. 너와 함께 사는 네 남편은 성자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언제 들은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아내가 그동안 숨기고 있다가 지난주 어떤 계기 때문에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자라는 소리 때문이 아니라 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내가 느리기는 하지만 남편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내의 느림에 대해서 바돌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제 입장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갑자기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친구는 저 김은찬 목사를 칭찬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내가 느린 것을 돌려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저도 제 자신이 성자의 시옷도 근접하지 못한 걸 잘 압니다. 저처럼 참을성이 없는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친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참다 보면 성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주변에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면 성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떤 면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성자로 생각할까요? 1번 인물이 뛰어나서, 2번 학식과 지혜가 뛰어나서, 3번 재산이 많아서, 4번 리더십이 좋아서. 답이 뭡니까? 답이 없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지만 성자의 기준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 아내의 친구가 저를 성자라고 부른 기준이 뭡니까? 잘 참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번을 잘 참기 때문에 라고 집어넣는다면 우리는 쉽게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잘 참는 것을 인간의 최고의 덕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잘 참는 사람을 사람들이 흔히 성자다 아니면 부처님이다 라고 부릅니다. 반면 모든 면에서 훌륭하지만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좋아 라고 할 때 어떤 면을 보고 성격이 좋다고 합니까? 유머러스하고 화끈하고 솔직한 사람도 성격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참는 사람을 성격이 좋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참는 것을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천적으로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못 참는 성격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참는 것은 타고난 것일까요?
정말 고쳐질 수 없는 것일까요? 이제까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는다는 단어에 별로 주의를 기울여 보지 않았어요.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참는다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다는 것이.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 이 참는 것으로 덮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참는다라는 성경을 우리가 떠올릴 때 어떤 구절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나무를 심어놓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죠. 성령을 받으면 저절로 열리는 열매가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천적으로 잘 못 참도록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고 나면 몸에서 저절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령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당연히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원래 잘 못 참아. 그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면 오래 참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말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데 그건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나는 원래 못 참아 이러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죠. 오래 참음을 영어로 NIV 성경에서는 patience, 인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long suffering 좀 다르죠. 인내, 오래 고통을 받는 것, long suffering. 그리고 이 오래 참음을 헬라어로는 마크로두미아라고 합니다. 마크로두미아. 그런데 마크로 오래 플러스 두미아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오래 지키는 것을 오래 참음이다. 마크로두미아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따른다는 거예요? suffering,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고통이 오면 힘들어하고 빨리 벗어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랜 고통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긴 병 앞에 뭐 없다? 효자 없다.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오래 아프시면 소홀해진다는 것이 인간이 얼마나 참지 못하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도 이렇게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든 누구에게든 오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실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성도들이 조금만 오래 참았다면 이런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교회가 감정과 상황에 이끌려서 오래 참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공동체가 아닌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에서 우리는 보석처럼 영롱한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을 만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구절이 있을까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평가를 받아야 교회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 노하기를 더디한다. NIV 성경에서는 slow to anger, 노하기를 천천히 한다, 더디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long suffering, long suffering God.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랜 고통을 기꺼이 견디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롱 서퍼링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성품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러분, 자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합니까? 은혜롭지 않으면 어떻게 성내기를 더디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 아니라 흉포하고 무자비한 분이셨다면, 오래 참기는커녕 노하기를 밥 먹듯 하는 분이셨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시고 즉결 처분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하나님이 오래 참지 못하신다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러면 은혜와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헛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사실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 기초 위에 설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빛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오래 참지 못하신다면 그 은혜와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오직 믿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오래 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잘 아시지만, 자,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오래 참음과 관련 있는 말입니다. 6절에 7절에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에서 오래 참음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결국은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요셉은 모함을 받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고 이 10여 년의 세월을 오래 참음으로, long suffering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오래 참음이 무너졌다면 그의 믿음도 사랑도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핍박과 그 어려움을 오래 참음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합니다. 그가 참지 못하고 아비새의 말을 듣고 사울을 그냥 죽여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의 약속을 받습니다.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25년을 100살까지 25년을 기다려서 결국 이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참지 못하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음을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래 참음의 결과, long suffering의 결과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지만, 오래 참지 못한 결과인 이스마엘은 전 인류에 어떤 불행을 일으키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라는 것도 사실은 오래 참음이죠.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드디어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사야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스라엘에게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끝나지 않았습니까?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long suffering. 이사야 25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 성경 전체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 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세요. 오래 참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낙심될 때, 내 영혼이 불안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도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오래 참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래 참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전부 오래 참음에 관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래 참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보다, 용사, 성을 빼앗는 자보다 오래 참는 자가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오래 참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조지 부시 대통령 때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된 콜린 파월입니다. 뉴욕 빈민가 출신입니다. 그가 어릴 때 공장에서 다른 인분들과 함께 도랑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잘한다고 소문난 한 사람이 삽에 몸을 기댄 채 회사가 충분한 임금을 안 준다며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삽으로 도랑을 파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에 파월은 다시 그 공장에 아르바이트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불평하던 그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고, 말없이 도랑을 파던 그 사람은 승진하여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몇 년이 흘러 파월이 그곳을 갔는데 불평하던 그 사람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고, 열심히 일하던 그 사람은 놀랍게도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건이 파월의 인생에 큰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 잘하는 유능한 사람보다는 조금 덜 유능해도 오래 참는 사람이 인정받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가운데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결국 오래 참음의 기초 위에 서지 않는다면 모두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거리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자, 천국의 거리에서 우리가 누굴 만나게 될까요? 마음이 낮은 자, 또 가난한 자, 그리고 또 누굴 만날까요? 오래 참은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우리가 얼마만큼 용서해야 할까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무슨 말입니까? 한도를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번까지 참을 수 있는데 8번 이제는 못 참아.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하지만 끝까지 참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는 성령께서 주신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지금 어느 정도 자라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성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성품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더 자라고 크게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